이게 성경이 참 이게 어려운 책이 아닌데 어렵게 번역된 거죠, 사실은. 뭐 유대인들 자기 성경 읽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헬라어로 쓰여졌지만은 그때 쓰여진 헬라어는 코인의 그릭이라고 커먼 랭귀지요, 시장 언어예요. 제일 쉬운 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하려면 중학교 한 1, 2학년들이 그냥 막히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이 돼야 정상적인 번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쉬운 성경을 자꾸 읽어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쉬운 성경을 읽으면 이게 또 좀 뭐랄까 이렇게 그 깊은 맛이 잘 안 느껴져서 이제 우리가 이거 개혁 개정을 고집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뭐 어린이 성경, 저는 그 버전들을 대부분 다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문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쉬운 성경을 읽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걸 좀 읽고 나서 성경적인 이 모든 게 좀 이렇게 관통이 되면, 그러면 조금 이렇게 딱딱한 성경을 읽어도 덜 걸리는데, 이것부터 읽기 때문에 굉장히 읽어내기가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또 고통스럽다고 해서 이걸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성경 안 읽고 크리스찬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통스러워도 이건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뭐 저는 뭐 힘들더라도 이것만 하자고 할 정도로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 또 뭐 100번 읽어도 읽은 거하고 상관없이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단 한마디라도 그게 나한테 주어진 말씀이 돼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을 뭐 많이 알아도 성경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여러분한테 주어진 말씀이고 나한테 하신 말씀이다. 그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거역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뭐 잊어버리고 거역하지. 프로포즈 받은 거 기억하지 다 잊어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프로포즈를 다 기억하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이 사랑의 편지라는 걸 우리가 믿으면, 옛날에는 편지니까 사랑의 편지 뭐 눈물 쏟아가면서 몇 번씩 읽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그게 느껴지면 이게 눈물 자국이 생기고 밤새 읽을 수도 있고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책이 있으니까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눈으로 읽지만, 옛날에 성경이 처음 있을 땐 이렇게 책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모여 있으면 요한 사도가 쓴 편지를 누가 이렇게 쫙 읽으면 그거 한 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다 이렇게 듣고 했던 그런 분위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끔 기회가 되면 시편 같은 말씀은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지도 그렇고, 그리고 한편은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처음에 한 번 읽을 때 그분을 다 알 수는 없을 거고, 그죠? 읽을 때 이 부분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아는 뭐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정말 연애 편지면 읽게 됩니다. 연애 편지 안 읽겠어요? 그리고 두고 계속 읽게 되는 것이고, 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고 두 번 읽으면은 거의 다 또 해석이 되고, 또 안 되면 또 넘어가고, 이렇게 엉뚱한 거 자꾸 찾아보다가 엉뚱한 곁길로 빠지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예. 하긴 이 성경이 그려지는 세상하고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긴 하죠. 그렇지만 그거를 하나님께서 뭐 틀림없이 이렇게 능히 이렇게 연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디모데서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씌워졌다 이렇게 말해요. 이 66권이라는 게 저자가 다 다르잖아요. 40여 명의 저자가 있는데 시대를 1600년에 걸쳐서 쓴 책을 모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책 하나를 1600년 시간과 공간의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이걸 쓴 거를 한 책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무슨 테마가, 어떤 주제가 1600년 직장과 거리가, 장소가 다르고 한 사람들이 쓴 책을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저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인간의 손으로 씌어졌지만, 40여 명의 손으로 씌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이거는 동일한 주제를 관통하는 주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3,500년, 4,000년 전에 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지금 읽혀지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 저자다라고 우리가 믿고 읽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지, 이거 뭐 이스라엘 역사책인가?
이스라엘 족보는 왜 보나? 그러면 이게 탁탁탁 막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한테 동일하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그분은 죽은 분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도 아니고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믿음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거치지 않은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어떤 영적인 증거도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에요. 앞으로 갈수록 더 이 세대는 영적인 세대가 되어갑니다. 물질 문명에 우리가 갈급하면 목마르면 목마를수록 더욱더 영적인 호기심이 많아지고 영적인 현상에 우리가 관심이 많고 뭐 하다 드라마를 해도 도깨비 이런 게 뜨고 이런 세상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영적인 책들이나 경험들을 제가 살펴보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책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은 영적인 신빙성을 두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진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주어진 책이에요. 어떤 것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주어진 책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사랑의 편지로 꼭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